네, 오늘은 이제 106문답, 사실 뭐 이제 몇 문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거나 우리가 이미 시험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를 붙들어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문들을 좀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 좀 세세하게 나눠서 좀 다루고 있는 것은 이게 또 오후 시간이 좀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어차피 다뤄봤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 가운데 남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짧고 굵게 이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 문답씩만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말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개의 간구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하나의 탄원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앞에 부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소극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고 또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적극적인 면의 탄원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개괄적인 면에 있어서의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간구라는 것,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이 간구라는 것은 매일같이 드려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의미 또한도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만드는,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즐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시험에 관련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늘상 이 시험에 대해서 인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구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그것이 없었더라면 스스로도 몰랐을 자신의 정체를 보여준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 어떤 본 모습,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뭐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어떤 극한의 상황에 가보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 민낯을 보게 돼요. 본인이 정말 처절한 상황 가운데 내려가 보면 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면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도 평상시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의 어떤 그러한 유익이라면 유익, 어떤 그러한 효과들이 있다, 영향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도 한다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시험의 의미를 보시면 넓은 의미로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에서 떠나서 어떤 죄를 향하도록 이끄는 힘을 가진 상태와 방법을,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것으로 어떤 향하게 만드는 힘, 어떤 그런 상태, 방법,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어떤 의미로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서는 마음속으로 악을 끌어들이거나 마음속에서 악을 이끌어내거나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돌아섬으로써 죄를 짓거나 의무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좀 뭐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하나님 편에서의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만드는 그 관계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시험의 주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마귀, 뭐 악한 종교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
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인간이나 이 모든 대상들은 그냥 크게 봤을 때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주는 시험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표현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그러한 시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했을 때에 이 시험의 의미는 이 전자의 의미가 더 부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어떤 악한 지도자들, 여러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어떤 템테이션들을 전제로 깔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주는 유익은 단지 시험에 들었다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간구는 시험 자체를 만나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왕국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험에서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다.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주안점이라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라기보다는 기도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시험이 없습니까? 시험이 없지 않아요. 그 어떤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시험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시험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 받았습니다. 물론 대표성을 띠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부재할 수 없다. 거기에 자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의 의미라는 것, 본질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만난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쩌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우리가 시험 가운데 노출이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러할 때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이러한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에 보시면 시험, 복음을 위한 환난과 유혹,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한 환난이나 시련 혹은 유혹 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성경에서는 전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여기서 전쟁을 겪어보신 분이 없잖아요. 다 제일 연세가 있으신 분도 전쟁을 겪어보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로 참혹한 어떤 참상을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치열한, 그리고 정말 순식간에 어떤 사람의 목숨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하필하고 많은 어떤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전투다,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의 그 신앙의 현장이 그와 같이 처참하고 참혹하고 너무나도 치열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겠습니까? 성경은 영적 삶이 전쟁이다, 전투다, 치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줍니까?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야, 설렁설렁 해도 돼. 야, 그거 하나 안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어떻게 되니? 예배 한 번 안 드린다라고 해서, 뭐 오늘 하루 기도 한 번 안 한다라고 해서, 오늘 한번 말씀 한 번 안 본다고 해서 뭐 큰일 나냐? 이런 식으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그 치열함의 요소들을 제거해버리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내 삶이 무뎌지게 만드는 것,
이러한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투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끊임없이 대적들에게 애워싸인 노역의 연대기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마음에 아로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렇게 편하게 다니시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마음 편히 그렇게 지내신 일이 없었어요. 늘 곤비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 지으셨고 고통받으셨고 그들에 대한 긍휼의 여기심이 있었고 또한 대적자들과의 싸움에서의 치밀어 오르는 분노들이 있으셨고 그 수많은 어떤 힘듦과 노역의 시간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 모든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고상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잠을 쪼개시면서 먹을 것을 먹지 않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다니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치열한 싸움을 하셨고 그런 많은 숱한 그러한 마귀와의 어떤 그러한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모습들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마귀가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치열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건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를 이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도 담아오는 이렇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과의 어떤 싸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되게 헬라적인 이원적인 사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사고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 밑에 마귀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런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대립적인 어떤 구조로서 이 세계를, 이 사회를 그렇게 판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사고 가운데 그런 모습들도 발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제 보호를 구하는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시험을 피하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시험 안에서 보호를 구하는 기도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이고 우리는 진리의 빛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과 오류가 가득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의 여담으로서 제가 정성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성구 목사님이라고 한국 교계에서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뭐 지금 연세가 많으시지만 제가 이 일을 진리의 빛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과 오류가 가득한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을 하면서 왜 이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집회에 가셨는데 이제 말을 못하는 분들이 계신 곳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시니까 근데 옆에서 이제 수화를 통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같이 가셨는데 잠깐 이 수화를 하시는 분이 자리를 비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본인들끼리는 막 수화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멀뚱멀뚱 그 자리에 서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 내가 되게 정상이 아닌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수화로 대화를 하는데 내가 그 수화를 할 줄 모르니까 그 상황에서는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되게 잘못된 사람 같이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확한 이와 똑같은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상황 가운데 노출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익숙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잘못된 점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발견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른 것, 진리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가치들과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간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다음의 사실들을 더 살펴봐야지만 된다. 시험에 들다라는 의미, 한 페이지에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에서 들게 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에이세넨케스라는 단어인데 에이스페로에서 변형된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이스페로는 시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왕국의 소명을 따라서 살다가 환난과 시련, 핍박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과 신자의 책임, 인간이 악을 행하면서 그 원인을 마귀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성과 의지를 가진 책임 있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나는 어쩔 수 없이 마귀 때문에 죄를 졌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짓고 싶지 않은데 마귀의 유혹 때문에 넘어졌어.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나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나는 행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시키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고, 또 더더군다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런 삶의 모습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선택의 경우 마귀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 안에서 의지와 함께 일어납니다. 성령도 의지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마귀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각각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죄 지으면서 뭐 가끔은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뭐 뉴스에 보면 뭐 사람을 죽여놓고 아니다 귀에 막 저 사람을 죽이라는 음성이 들려서 죽인 거다라고 하는 이상한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막 내 손을 막 마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 의지대로 죄를 짓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탓을 하나님 앞에 또 혹은 마귀 앞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그렇게 의지를 제한받으면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한 선한 행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지만 그거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셔. 막 이렇게 억지로 우리를 로봇 조종하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러한 시공간과 모든 개념들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겠지만 그와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세상의 불완전함과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와 은혜의 부요함을 드러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죄와 결점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신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시험은 경고나 격려의 의미도 갖는다. 이로써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각성하거나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절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게 되고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연적으로 마주친 게 아니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크신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송한 마음이 든 게 아니에요. 물론 죄송한 마음도 일부분은 있겠죠. 그것이 아예 아무 퍼센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그 순간에 바라보게 된 것은 자기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내 존재, 내 본질,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끝까지 남을 만한 그 믿음이, 확신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신뢰가 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자리에 맞닥뜨려 보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심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내 목숨 하나를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기의 모습, 그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신뢰한다라는 것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온전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가 아신다라고 그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기는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죠.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의 의미, 시험의 어떤 의의, 결과, 효과, 효력, 그런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너무나도 힘들죠.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했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대성통곡했다는 것이에요. 소리를 내서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결코 무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적으로 평안하기만을 바라고, 아무 환난이 없기를 바라고, 아무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렇게 온실 속에 화초같이 자란 그 식물들이 사소한 병충해에도 넘어지는 것처럼, 사소한 어떤 풍수해에도 그냥 여지없이 낮아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시험과 연단 없이 자라난 그런 신앙인들이, 그렇게 양육해 온 그런 성도들이 이런 이단의 어떤 세상의 풍조 가운데, 어떤 이념의 공격 앞에 여실히 그렇게 무너져 가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거룩함도 없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이 간구에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당신만을 붙들지 않는다면 미끄러져서 악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주고 싶으시다. 그러므로 이 탄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탄원을 올림으로써 형통할 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고난 속에서는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드로 또한도 주님께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결론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결정적인 이 시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결정적인 시험 하나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누가 시험을 받았습니까? 최초로 아담이 시험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도대체 아담이 왜 그것을 따먹을 줄 아셨으면서 왜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 놓으셨을까? 왜 그로 하여금 시험을 받고 넘어질 것을 아셨으면서 왜 거기다가 그 나무를 세워 놓으셨을까? 여기는 뭐 이것만 해도 정말 우리가 오랜 시간 상고해 볼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첫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이 되었다라는 것. 넘을 수 없는, 아담이 넘을 수 없는 어떤 경계석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구분 지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것은 어떤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에요. 아,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어떤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먹을 것을 아셨겠죠. 왜 모르셨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데. 그런데 오늘 이 시의 말씀해 보시면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 연약과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허락이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주를 알게 됐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복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서부터 발원된 것입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발원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자손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이 문화를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14만 4천이라고 게시되어 있는 상징되어 있는 그 수를 채우기까지 그 구속 역사가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스러운 말이지만 그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시작이 됐고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허투루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나 뭐 창세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시간이 되면 또 나중에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뭐 창세기 강해를 따로 시간을 또 정해서 다루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또 결론을 보시면 마지막 4페이지에 이 기도는 우리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을 온전하게 보존함에 있어서 자신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양식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라는 향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이 또한도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그런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 시험에 드는 것은 피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넘어지는 것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가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저앉게 되고 이러한 것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상고해본 내용에서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늘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기도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우리의 입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어떤 말이 고백되어질지에 대해서 늘 기대 가운데 설레임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 전하시는 역할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만날 수는 있어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주기도문이라는 표현도 합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번역을 하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가 뭐 예배를 마칠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똑같이 기도할 때마다 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문처럼 그렇게 이것을 외우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폼, 이 형태, 이 갖고 있는 이 내용대로, 이 의미대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 저의 모든 안위가, 저의 모든 행실의 어떤 그 잘잘못의 그 어떤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혹여라도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던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저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무슨 옛날에 오맨이라는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보셨습니까? 오맨 같은 영화? 저는 되게 공포 영화를 좋아해서 엔간한 엑소시즘 영화는 다 봤는데 막 그런 거 보면 막 주기도문을 막 이렇게 막 주문 외우듯이 막 이렇게 막 그런 악령 앞에서 막 외우는 것들을 보는데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행위입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지도 그 본질도 알지 못하고 정말 그것을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그런 미신적인 용도로서 사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로만 카톨릭과 같이 정말 그런 무지 가운데 미신적인, 무속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것들을 잘못 오용하지 마시고 정말 이
가르침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본질, 의미,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꼭 늘 곰곰이 생각하시고 상고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님 주시는 이 유익들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